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보다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보다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열왕기하 15장부터 나오는 남유다 역사를 살피기 위해서 요아스 왕의 행적부터 다시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딸로 그 여호사밧 왕의 이렇게 주선하에 남유다로 시집온 이 아달랴가 자기 친손자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되는 그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여호야다 제사장이 몰래 그 다윗의 혈통 중에 이제 하나 요아스 이 아이를 구해서 7살에 이제 왕으로 세우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왕으로 선 요아스가 여호야다 제사장의 어떤 인도를 따라 잘 성장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성장해 가는 동안 나중에 이제 그 행동을 보면 여호야다 제사장의 가르침에 대해서 스스로 바르게 주도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성장이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의존적이었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냥 늘 하는 대로 그냥 뒤통수 보고 쫓아왔던 거죠. 앞서가는 사람 뒤통수 보고. 그러니까 수동적인 어떤 종교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도 겉으로는 뭐 경건해 보일 수 있고, 또 왕이니까 왕이 뭔가 결정할 때는 뭐 어떤 영향력이 있어 보였겠죠. 그러나 결국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서는 거의 이제 완전히 신앙의 길을 떠났다고 볼 정도로 그렇게 이제 이 타락의 길로 떨어지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그 바른 주도적인 결단과 의식을 가지고 사실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어려서부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뭐 그냥 거기서 태어나고 그냥 그게 하나의 문화가 되고 삶이 된 거죠. 또 이제 어느 정도 세상을 알기 시작해서 뭐 세상을 꿈꾸기도 하지만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게 점점점 성장해 갈 때 독립적인 인격이 되면서 이제 그런 부모의 권유나 또 분위기의 강요가 먹히지 않는, 그렇게 이제 나이가 먹게 되면 결국에 보면 다 교회를 떠나거나 또 이제 교회를 다녀도 대충 흐지부지 습관적으로 완전히 종교인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사실상 바르게 된 신앙인이 아니라 이건 거의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서 그냥 내 삶과 내 문화가 그냥 그렇게 종교와 이 기독교와 다 있으니 그렇게 그냥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이런 아무튼 종교도 아닌 이상한 그런 삶으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요아스 왕이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어려서 왕이 됐고 자기가 결정할 수 없는 그런 나이에 뭐 국가적인 위기 속에 구출을 당했고, 그렇게 제사장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컸고,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종교적이고 습관적이 돼서, 그러니까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을 자기가 하면서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르게 좀 거듭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왕이라는 역할에 맞는 행동과 또 주변에서 그 제사장이 또 가이드 하는 대로 그대로 그냥 마치 따라하는 앵무새처럼 거의 그렇게 했지 않았을까. 어떤 부분 안에서는 자기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있어도 반강요식으로, 그러니까 모태신앙들이 가지는 그런 어떤 태도를 가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신앙 안에서 태어난 그 믿음의 2세대들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고 마치 그 출애굽을 직접 경험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었던 1세대들의 마음처럼, 그러니까 믿음의 1세대처럼 자라가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뭐 출애굽 역사를 봐도 그렇잖아요. 결국 그 직접적인 역사의 길을 걷지 않고 그 후에 태어난 후대들 시대에는 믿음이 금세 흐지부지 되는 걸 보거든요. 멀리 가지도 않아요. 바로 다음 세대에 그 변질되는 걸 봐요. 사사기 2장 1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가, 가나안 정복 세대가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고 주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역사도 몰랐고 다 몰랐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들의 삶이 결국에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결국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더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성경의 역사가 증거하는 인간들의 삶의 현실이라는 거죠. 잘못된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지만 사실상 이런 인간의 성향들은 이게 어느 인간이라도 이럴 수밖에 없는, 당연히 이런 과정을 거쳐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어떤 세대든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흐지부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라는 게 옳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이런 특성을 잘 파악하고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이 믿음을 잃지 않고 걸을 것인가,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바르게 세워갈 것인가, 이게 늘 교회 안에 정말 가장 큰 숙제고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우리의 그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길과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변질된 세대, 오염된 세대가 되지 않도록 정말 이 교회와 성도와 가정 함께 우리가 집중해서 이런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요아스 왕의 세대가 가고 그 요아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됐는데, 이 사람도 처음에는 좋아 보였다고 그랬죠. 근데 또 금세 변질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 왕이 됐을 때 아버지 요아스를 살해했던,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가 그렇게 신하들에 죽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처형을 했는데, 그때 보통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다라고 하면 그냥 그 집안을 다 그냥 3대를 멸족시키고 잔인한 복수를 하는 게 보편적이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과정에서도 분명히 잘잘못을 따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인도하는 대로 행동했던 겁니다. 거기 14장 5절부터 보면 왕권을 확고하게 장악한 다음에 아마샤는 부왕을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하였다. 그러나 그는 처형한 신하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다. 뭐라고 그러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모세의 율법서에 기록된 말씀을 따른 것이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자녀 대신에 처형돼서는 안 되고, 또 자녀가 아버지 대신에 처형돼서는 안 된다. 오직 각 사람은 자신의 지은 죄를 따라 처형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의 명령이 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따랐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그 에돔과의 전쟁에서 거기도 이제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사실은 승리를 했던 건데, 그 승리를 갖고 또 착각을 했죠. 마치 사울왕이나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이 부르시고 잘할 수 있도록 정말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해 주신 어떤 승리를 자기의 힘으로 된 줄 알고 착각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욕심을 기본으로 항상 누군가보다 좀 내가 잘나 보여야 뭐가 힘이 나는 그런 본능을 가진 그런 인간의 이야기, 그러니까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다가도 어느 순간 쉽게 말씀 저버리고 그냥 욕심과 욕정을 따라 행동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렇게도 처음에는 그렇게 주의 일에 크게 힘쓰고 정말 칭찬받고 주목받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순식간에 몰락하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이런 유다의 왕들과 같은 그런 모습의 삶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고, 뭐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은 인간이 살아가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단지 이게 성경의 역사가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얘기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이런 역사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잘 듣고 깨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 거고, 그런 교만과 욕심의 마음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늘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여러 번 이 예배에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목사들도 순식간에 교만과 음란과 그 물질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걸 볼 때 참으로 우리가 더더욱 깨어서 이 말씀으로 바르게 준비되지면 안 된다,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계속해서 내용을 살피면 그런 아마샤 왕 이후에 이 아마샤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 세워진 그 왕이 그의 아들 우시야, 아사랴라고도 하는 이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번 주간 살피는 열왕기하 15장에 이제 이야기로 들어왔는데, 이 아사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우시야, 이가 성경에 사실 많이 나오고 있는 동명이인이 아니라 뭐 이명일인, 그러니까 이름이 두 개인데 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사랴, 우시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혼란 없이 이게 아사랴나
우시아, 이 사람은 같은 사람이구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내가 여러 가지 왕의 도표들을 지금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는데, 어떤 표는 왼쪽에서 이렇게 아래로 쭉 이제 그 통치 연도를 이렇게 표시해 가는 그런 표가 있고, 또 다른 표는 이제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보여서 거기에는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왕들이 그 통치를 할 때 중복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잘 표시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 잘 참고하시면서 이 왕들이 중복으로 통치되는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이 성경의 내용들도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는 거 잘 기억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5장 2절을 참고하면 그가 16세의 왕이 돼서 52년을 통치했다고 하는데, 이 아사랴는 BC 791년에서 767년까지 약 24년간 그에 붙인 아마샤와 섭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식으로 등극한 해는 이 아마샤가 죽은 해인 BC 767년이 되니까 단독으로 통치한 기간은 한 28년 이 정도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우시아가 16세의 왕위에 올랐다라는 것은 그가 이제 섭정하기 시작했을 때 나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붙인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그 요아스 왕과 싸우다 져서 잡혀갔을 때, 그때 이제 우시아를 이 섭정 왕으로 그렇게 세웠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시아 왕은, 그래서 어쨌든 이 열왕기 기자가 말하는 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으로 평가합니다. 근데 그의 이제 바른 삶의 힘은 역대하를 좀 참고해보면 또 알 수 있는데, 이 스가랴라는 사람이 그 사람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가랴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26장 4절을 보면, 역대하, 그는 자기의 아버지 아마샤가 한 모든 일을 본받아서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5절,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있었는데,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가 주의 뜻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해주셨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를 적었던 그 선지자가 아니에요. 또한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그 스가랴, 그 사람도 아닙니다. 또한 요시야 왕이 죽였던 여호야다의 그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 이 다 또 다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같은 이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그 이해를 돕는 바른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면서 읽어가야 됩니다. 어쨌든 그냥 성경만 놓고 읽으면 물론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정말 역사적인 상황과 배경을 바르게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읽으면 그냥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상상 속에서 이거를 이렇게 추측해 가는 거기 때문에 바른 그 깨달음으로 갈 수가 없어요. 바른 뜻을 알기 어렵고, 특히 이런 가장 중요한 역사서를 살펴갈 때는 더더욱 혼란이 오기 때문에 아예 어떤 사람들은 너무 복잡한 거야. 이 사람이 저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이 사람 같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읽기를 포기하고 무조건 성경을 어렵고 복잡한 책이다, 이렇게 그냥 치부하고 덮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제가 최대한, 저도 이제 그런 과정을 겪고 왔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에게 어쨌든 자료를 파워포인트를 통해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이 자료들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혼란 없이, 처음에는 아무래도 자료가 있어도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이 지금 우리 강좌가 5회가 계속되고 있는데, 저도 이제 횟수가 반복될수록 더 이 구체적으로 잡혀가더라고요. 처음부터 그게 잡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점차 이 성경의 맥이 딱 잡힐 수 있으니까 아무튼 자료들을 잘 활용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꾸준히 그때 미루지 말고 살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북이스라엘과의 전쟁 통해 아버지가 포로로 잡혀가고 16살의 왕이 된 이제 우시아 같은 경우 얼마나 사실 도움이 필요했겠습니까? 누군가의 절실한 도움. 근데 그때 이제 역대하를 보니 스가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이 이 인도를 따라서 스가랴는 하나님의 그 묵시에 아주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우시아가 그 이 인도를 따라 잘 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시아가 강대국이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에게, 어릴 때 왕이 된 요아스에게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었던 것처럼 이 아사랴, 우시아 왕에게는 스가랴라는 사람이 옆에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요아스 왕의 그 경우를 통해 배웠던 교훈이 뭐예요? 홀로섬이죠.
이게 누군가가 도와줄 때 스스로 설 수 있는 주도적인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 우시아가 바로 이런 시기를 통해서 스가랴라는 사람이 돕는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바르게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만나 부르신 사명을 스스로 알게 되는 주도적인 훈련을 해야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우시아 왕을 살필 때 과연 이 사람이 그랬을까? 이런 눈을 가지고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시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변의 나라들, 그 당시 지중해 쪽으로 블레셋, 동쪽으로는 아라비아, 마온, 또 암몬 족속, 이 족속까지 다 싸워 이겼거든요. 그래서 이 우시아 시대에는 그들이 조공을 바치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이 사람의 명성이 이집트까지 퍼져나갔어요. 이 이름이 이런 사람이다 이러면서 강하게 됐죠. 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나라를 잘 다스리며 성장해 나갔습니다. 언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따라 나아갈 때. 근데 북이스라엘이 비슷한 시기가 이제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여로보암 2세 때가 전성기였잖아요. 남유다에서도 바로 그 비슷한 시기, 우시아 왕 이 때가 또 전성기의 그런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늘 다른 왕들이 다 그렇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강성해지면 대부분 어디로 가요? 꼭 곁길로 가요. 교만해지는 겁니다. 안타깝게 이 우시아, 이 아사랴도 또 그 길로 가요. 그러니까 우시아도 영적인 멘토 스가랴가 있는 동안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 걸어왔던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고 그 가치대로 살아가는 주도적인 훈련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온전히 말씀으로 가치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이 하는 일이 막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또 이제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교만의 증거가 뭐였냐면 이게 분명히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대로 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월권을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여호와의 성전을 자기가 마음대로 들어가서 직접 지가 제사장도 아닌데 분향하고 제사를 주도하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결국 이 사람은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 나름대로는 열심으로 하나님께 내가 직접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행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결국 자기가 편리하고 유익하면 그저 좋다고 그러고 자기가 승승장구하면 좋다고 그러고 그러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명령을 바꾸어서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려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 그대로 지금 또 이 우시아 왕에게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12지파 중에 레위지파를 뽑았고 그들 중에 제사장을 뽑아서 대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제사장의 일을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그걸 또 만류했어요. 제사장들이.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짓 밟고 화내고 호통치고 이랬던 거죠. 그 순간에 이 사람 이마에 문둥병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게 즉각적으로 지금 어떤 불순종의 결과가 나타난 건데 아마 이런 건 성경에서 볼 때 이 우시아 이 사람이 가장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불순종이 바로 즉각적으로 뭔가 어떤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 어쩌면 오늘 이 시대도 이러면 어떨까 싶긴 해요. 우리도 뭔가 하나님께 불순종의 길을 가면 우리 몸에 뭐가 이상이 생기던가 이렇게 되면은 빨리 깨달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보기는 하는데 근데 또 인간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율법에서 가장 처음 명령되고 있는 게 5제사 7절기였죠. 그러니까 5가지 제사에 대한 거. 이거는 뭐예요? 제사라는 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며 불순종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된 상황에서 다음을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미래를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먼저 관계를 세우는 그 처음 그 관계를 온전히 하는 그 제사에 관련된 걸, 그래서 레위기 그 시내산 율법의 제일 앞에 두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우시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는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한 짓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법도와 규례를 무시하면서 하니, 결국 하나님을 향한 관계를 내가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제사를 주도하고 예배를 주도하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결국 뭐예요? 질서가 깨지고 관계가 깨지고, 그래서 그보다 더한 심판을 받는 그런 결과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내가 이런 체험이 있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과로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굉장히 이게 많다는 거죠. 굉장히 열심인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잘 보면 이 사람들의 열심이 지금 이 우시아 왕처럼 하나님의 어떤 법도와 규례,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와 이 전체적인 어떤 눈을 가지고 바르게 보지 못하고 항상 자기가 바라고 체험과 현상과 이런 건 중심으로 항상 부분적으로 그렇게 그걸 알고 있다 보니 이런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우시아는 이렇게 죽는 날까지 그렇게 문둥병 환자, 한센병이라고 하는, 나병이라고 하는 이 환자로 살다가 그렇게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이 교만의 이 뿌리는 결국은 뭐냐면 비교식인 거죠. 그리고 자기 공로와 의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고 뭔가 내가 이만큼 잘해, 내가 이 정도야, 어디 가든 다 우쭐하는 그런 게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어떤 그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축구 보면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아주 그냥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나름대로 그 인터뷰하는 거 보면 굉장히 계속 겸손한 그 얘기를 하는 게 참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호날두 같은 사람 보세요. 이거 지가 무슨 축구의 신인 줄 알고 잘하고는 있어도 결국은 그런 모습을 스스로 드러내니 저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인간의 마음속엔 그런 게 있어요. 뭔가 막 골 넣고 막 축복받고 막 이럴 때 막 희열을 느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도 그렇게 이제 그 상황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울, 솔로몬, 여로보암, 예후 비롯해서 지금 여기 우시아까지. 그러니까 다 함께 자기들의 다들 하나님께서 저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케 해주신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일을 자기인 줄 알고, 자기가 그렇게 한 줄 알고 교만해서 순식간에 타락하는 거죠. 무너진 결과 결국은 심판으로 떨어지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관국을 통해서는 뭘 배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둔갑시켜버려서 완전히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못 알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 안에 이런 끔찍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그랬고, 또 남유다의 이 왕들을 통해서는 성도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하는데, 근데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막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데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나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책망하듯 결국은 너네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소리를 짓는 그런 꼬라지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걸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도 나름 잘 해오던 우시아였는데, 근데 결국은 그런 교만으로 인해서 평생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주도적인 그 성도로 바르게 서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자기 고집과 아집에 빠져서, 욕심에 빠져서 추락한 인생이 된 거죠. 자, 오늘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 우시아라는 왕 한 사람, 각자 나오는 왕 한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을 통해 지금 나의 모습을 잘 볼 수 있고 우리가 분별해 가야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 또 이 사건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하루 그래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성실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오고 있는데 혹시나 지금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 뭐 사울왕이나 솔로몬이나 여로보암이나 예후나 아마샤나 또 여기 우시아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순간을 통해 더더욱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지 못하고 교만한 생각과 욕심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지는 않았는가 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시아 왕의 경우 그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즉각적인 심판을 받는 현상이 그렇게 나타났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때요? 우리가 잘못하고 범죄를 해도 그런 현상들이 즉각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점점 더 심각하게 욕심과 교만에 빠져가다가 결국에는 최후에 가서야 비참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마치 암과 같아서 처음에는 모르다가 나중에 이제 거의 끝장판에 알게 되는 그게 이제 죄의 함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시아 왕처럼 그 죄에 대한 즉각적인 심판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 좀 심하지 않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쩌면 당장 그렇게 보면 두려움이 있으니까 분명히 죄악된 행동은 줄어들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경외심이 아니라 그냥 두려운 거예요. 그럼 결코 하나님과 바른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말 그건 또 다른 우상숭배가 되고 마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이 성경 역사를 전체를 볼 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것은 어떤 효시적인, 그러니까 어떤 모델과 같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일벌백계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즉각적인 심판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성경의 사건에는 보이지만 이런 게 이럴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예시지 이렇게 해서 다 모든 인류를 막 심판하고 죽이겠다 그런 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바르게 회복되고 그래서 온전한 창조의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심판에 빠진다, 멸망을 당한다, 이런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버린 게 아니죠? 뭐예요? 끝까지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걸어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 13절에 뭐라고 말하나? 다만 너는 너의 죄를 깨달아라. 너는 너의 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푸른 나무마다 찾아다니며 그 밑에 다른 신들에게 너의 몸을 내맡겼으며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너는 이것을 깨달아라. 계속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돌이키려는 선지서들 속에 이게 수없이 반복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서가 여러 개 있어도 결국 핵심은 하나예요. 그 기준으로 돌아오라는 거고 돌아온 그곳에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 어떻게 해요? 각자 자기가 원하는 욕심의 길을 따라갔지만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심판과 칼로 그냥 채찍으로 내려치시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성경 전체 역사를 보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셨던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여러분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어요. 우시아 왕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 말씀하신 그 뜻에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게 알지 못했어요. 의도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익숙해져 있으나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 예배를 오히려 교만한 방법으로 드리면서 자기 열심으로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버리는 그런 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통해 주시는 이 평안의 삶의 기회, 이런 기회를 통해 또 심각한 죄악 중에도 끝까지 기회를 주시려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여러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대충 알고 또 먹고 싶은 것만 골라 먹는 영적인 편식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단 것이든 쓴 것이든 확 빛나는 어떤 최고의 봉우리나 또는 저 깊은 어두운 골짜기라도
우리가 온전히 골고루 곱씹고 되새겨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 길을 걸어서 우리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언약된 백성, 그 약속된 백성, 열방의 제사장 된 이 길을 즐거이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순종하며 자기 고집을 따라가는 중에도 끝까지 저들이 온전한 약속의 길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시고 또한 돌아오도록 말씀해 주시는데 여전히 내가 바라고 원하는 욕심대로 가려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오래 참으심을 무시하고 살아왔던 삶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시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존재가 바로 성도요. 그 성도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내가 보내받은 삶의 또 곳곳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 백성된 그 믿음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아스 왕에게 여호야다 제사장을 준비해 주시고 우시야 왕에게 스가랴를 준비해 주셔서 온전한 말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때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성도로 성장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 그 길을 걷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무조건적인 종교적 열심보다 이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오늘 되길 원합니다. 매일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